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은 날씨인데 이런 5월에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대학에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을 것이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체육대회? 운동회? 둘 다? 1학기 때는 뭐예요? 둘 다 해? 둘 다. 운동회 해보셨죠? 운동회 하면은, 이 안덕초등학교 운동회 하면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가서 운동회 같이 합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까?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군요. 예. 그 운동회 때, 그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양 두 팔을 이렇게 딱 잡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붙여 해가지고 그 위로 사사사 걸어가는 거. 그거 뭐라 하죠? 지신밟기? 그 민속놀이에서는 지신밟기라고 하는데 그 운동회 때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요런 것만 했을까요? 아무튼 제가 운동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경기든 그 민속놀이를 하게 되면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가끔씩 반칙으로 이렇게 땅을 짚지도 않으면서 막 손의 힘을 이용해서 막 날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다리가 건설이 돼야 다리가 연결이 돼야만 이렇게 사람이 갈 수 있죠. 아무리 이렇게 팔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뛰어도 그 다리가 멀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삶에 태어나서 내가 나름대로 어떤 것을 알게 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게 되었었던 어떤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누가 이렇게 뭐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찾아갔고 내 스스로 깨달았고 내 스스로 알게 됐고 내 스스로 하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물론 어떤 선택을 스스로가 했다 하지만 모든 것 안에서 본인 스스로가 일궈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무엇을 얻었고 누군가의 무엇을 들었고 누군가의 무엇을 받으면서 어떤 것들을 이뤄냈던 것이죠.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 아주 직접적으로 뭔 도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스스로 홀로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그냥 학습하고 그냥 얻어내고 그냥 누리고 살았던 삶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내 자신이 뭔가 잘나서 내 자신이 뭔가 뛰어나서 내 자신이 뭔가 능력이 대단해서 무엇을 읽었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교만하고 우둔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었고 그런 겸손을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삶을 깨달은 사람이죠. 이를 달리 표현해 보자면 신앙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냥 성당에만 다니는 사람 말고 주일미사만 빠지는 사람 말고 그냥 어떤 활동만 빠지는 사람 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삶을 사는 어떤 것들이 내 힘과 어떤 내 어떤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으로부터 내게 옆으로 주어진 것으로부터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삶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더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예수님, 바로 그분은 그냥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어떤 한 시대를 구미했던 어떤 예언자에 불과했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시고 안겨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분명 오기로 되어 있던 메시아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이면서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그 다리이고 또 연결짓는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에 내 인간적 한계나 어떤 것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어떤 새로움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우리와 당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기를 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일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일궈내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족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길을 다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삶을 기쁘게 달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바오로 사도 시대처럼 어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던 그 시기에 이 신앙을 기쁘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신앙은 뭔가 해도 안 해도 아무런 어떤 제약과 아무런 어떤 피해가, 아무런 손해가 없는 그냥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어떤 그런 신앙의 삶에서 마치 내가 신앙을 사는 것이 뭔가 신앙을 살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신앙을 사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마치 훈장을 달고 있는 것처럼 뭔가 고상한 것처럼
그런 나를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겸손되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을 매일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느님과 당신과 우리라는 그 연결, 그 하나됨을 기도로서 진실됨의 어떤 마음으로서 청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역시도 매일의 기도 안에서, 매일의 삶 안에서 그냥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삶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안에서 끊임없는 그분과의 일치됨과 하나됨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더욱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청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삶을 겸손되게 청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